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 통해서 맥주 감사 주일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맥주 감사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풀을, 새로운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금 심으시고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와 똑같지요. 황무지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그 황무지처럼 보이는 곳에서 풀들이 솟아납니다. 사람들은 개발하다가 포기한 땅에서 풀들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어떤 생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엘리야가 깨달은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 들어갈 때야 이 새 일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영혼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새 일을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이 사실은 새로운 일,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새로운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이 뜻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맥주 감사 주일은 사실 성경에 없는 어떤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그 맥주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그것을 성령 감림주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던 77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맥주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하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도 보리를 6월절부터 조금씩 덜에 나 있는 일부러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덜에 나 있는 것을 하나둘씩 거두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릿고기에 약간 면합니다. 한국 옛날에 보릿고기와 비슷합니다. 약간 보리를 이제 심고 난 후에 이제 보릿고기에 지나고 난 후에 보릿고기를 면하는 이때쯤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벼를 씹듯이 그 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납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밀들을 자라나는데 밀들이 아주 늦게 일어납니다. 보리는 빨리 자라고요. 그래서 보리를 거두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밀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밀을 거두는 그때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수의 시작, 이것이 바로 77절의 의미입니다. 본격적인 추수의 시작, 본격적인 응답을 찾아내는 응답을 받는 것의 시작이 바로 맥주 감사절, 77절 또는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이 오순절에 말씀의 끝, 말씀의 성취, 우리 인생의 성취, 응답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진짜 우리 인생의 응답의 시작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 쳐다보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이 성령께서는 사실은 추수꾼의 그 영이십니다. 추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둘씩 거둬들이시고 곳간에 들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드린 사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내주 그리고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드시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의 응답과 또 그 다음에 우리 현장과 다시 비교하여 본다면 우리 현장에서 하나 둘씩 구원받고 축복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오순절 같은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 그때가 바로 응답을 누릴 때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시간표 중에서 경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뭔가 응답받고 안 받고 응답받고 안 받고 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게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고자 하는 시간표구나. 이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좀 말씀을 주시는 어떤 시간표 인도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경제의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의 오순절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데 뭔가 구원받은 것도 맞고 가정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 맞지만 본격적으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가정 복음화의 오순절입니다. 우리 주변 복음 전하는 분들, 복음 전하는 친척들이나 복음 전하는 우리 친구분들 그리고 여러 후배들, 선배들,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이때까지 복음을 안 받습니다. 안 받다가 어느 순간 복음을 조금 뭔가 관심 있고 듣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구원의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다가 우리가 지금 이 가는 우리 인생 여정 중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시간표가 있구나. 중요한 무엇인가 새롭게 해야 된다. 뭔가 문제가 이건 더 이상 이건 아닌데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성령이 인도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을 뜨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는 새로운 오순절입니다. 이 새로운 오순절이 우리들이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새롭게 지어졌기 때문에 양상이 다양합니다. 우리 생각의 새로운 오순절, 내 몸의 새로운 오순절, 그 다음에 나의 그 만남 속에 인간관계 속에 새로운 오순절, 각 사람 인간관계 새로운 오순절,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 오순절의 축복을 오늘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할 그 시간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지속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약속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오순절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듯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했을 때 구원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의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하는 내용이 뭐냐면 크고 비밀한 일을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기도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정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하도록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야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아직까지는 이것을 배울 때 사실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쉽게 일어나는 주변에 있는 응답들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기반,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하고 보고 누리는 그 영적인 기반을 후대들에게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사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응답들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어떤 감사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맥주 감사절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맥주 감사절이 보리를 거두고 난 후에 밀의 주수를 거두기 시작하는 시점에 주수 감사 드리는 예식이죠. 그래서 주수를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기도 하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놓고 기도하는 예식입니다. 구원의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곡식을 먹게 되고 거두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진정한 추수감사, 수장절, 하늘나라에 가서 모든 축복을 완전히 거두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이 맥추감사주일 때, 오순절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이 맥추감사주일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는데요. 진짜 감사해야 될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경제와 나의 삶은 아담의 저주 속에 있는 그 삶들에 파묻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아담의 저주에 파묻혀 있다는 말이 내 가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이 다 하나님 떠난 문제, 거기에 파묻혀서 우리들에게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죄와 저주에 있는 그 체질에 주변에 완전히 있기 때문에 그 물들이 들어옵니다. 문화로 들어오고 후대들에게, 아니면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으로 들어오고 경제의 위기로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흑암과 이 마귀는 지겹지도 않은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그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줄곧 이 하나님 사람들을 기도 응답 못 받도록, 그리고 구원의 축복 못 누리도록, 그리고 참다운 전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여금 실패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에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 우리의 아담의 저주 속에서 우리가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가 밖에 나가는 현장 곳곳마다 아담의 저주가 무엇이죠? 아무리 심어도 파종해도 엉겅퀴와 가시가 나옵니다. 그거 찔리면서 겨우겨우 음식을 거둬들입니다. 뭔가 수확해서 먹긴 하지만은 가슴이 아픕니다. 손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곳곳에 상처 생깁니다. 그 저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서서히 삶의 방향이 죽는 방향으로 갑니다. 영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기가 싫습니다. 정신적인 죽음의 분위기로 갑니다. 불면, 보이지 않는 근심, 걱정으로 끊임없는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상처, 그리고 무거운 마음들, 때로는 피하고 싶은 깊은 고민들, 갈등들, 그리고 엄청난 수많은 정말 가져야 될, 해결해야 될 것들,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생기게 되면 그건 완전히 타격이 엄청 커지요. 그 문제가 가문, 가정에 또 전달됩니다. 이런 가인의 저주, 하나님 떠나는 아담과 가인의 저주 같은 그런 영적인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이 땅 저 땅을 다니면서, 가인이 받았던 저주가 바로 그것이죠. 이 땅 저 땅을 다니면서 땅이 마치 자기를 저주하듯이 그 도망 다녀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인 너는 정말 참 좋겠다. 이곳 다니고 저곳 다니고, 그리고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땅이 너를 저주하리니 마치 너가 땅을 피하고 다니듯이 너는 다녀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현장의 사람들이 우리 이 뉴저지에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버글버글합니다. 여기서 있다가 좀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왜냐? 여기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또 막히니까 인간관계도 막히고 경제관계도 막히고 하니까 또 딴 곳으로 가야 되고, 사람들이 이곳저곳 있을 수가 없는 수많은 그런 힘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운명에서, 이런 묶임에서 우리를, 이 죽어야 되는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죽음의 운명을,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끝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흑암의 세력을 끝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저주와 재앙과 우리의 상처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우리들을 죽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정말 살리시고 그리고 이 저주의 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기서 초월하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일에 이 하나님 길을 내주셨습니다. 이분을 우리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참단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구원의 음식을 먹는다고 했죠. 이 구원의 음식을 날마다 먹고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왜 먹고 산다고 말하느냐? 생명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으로 숨쉬고 생명으로 또다시 또 배출할 것도 배출하고 그 다음에 힘을 내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생명으로 움직입니다. 생명을 먹고 생명을 나누고 이런 생명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살도록 구원의 음식을 먹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밖에서는 죽음의 음식을, 근심의 음식을, 답답함의 음식을 먹고 살면서 점점 삶의 코스가 답답함과 죽음으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경제, 구원받은 여러분의 만남을 하나님께 주신 생명으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꾸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항상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오래 사는 그런 장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삶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삶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완벽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항상 하죠. 예수님께서 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먹고 마시는 영생을 먹고 마시는 존재로 영생을 먹고 마시는 경제로 영생을 먹고 마시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구원의 음식을 먹는 그런 영생의 음식을 먹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디톡스처럼 우리 각인을 바꾸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뿌리를 바꾸면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 진짜 하나님께 주신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누려야 됩니다. 어떤 것을 감사합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지난번에 드렸던 차트하고 다른 요즘 우리가 말하는 7가지 여정이라고 하는 전도운동의 전체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어떤 차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주보에 같이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제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9가지 393이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얻고 체험하고 새 힘을 더더욱 얻고 그리고 승리하고 이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삶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을 누리는 삶입니다. 첫 번째 삶처럼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성사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가정에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경제에 함께, 이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누리고 이거를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왜 하필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마치 내 안에 내가 이 성령을 소유한 것처럼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원, 우리가 소유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구원을 마치 소유한 것처럼 내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집어넣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냥 같이 계신 것만 해도 송구하고 감사한데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우리 가정에 집어넣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고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전달해야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는 동안 5가지 힘을 주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이 바로 영생의 어떤 힘하고 비슷한 그런 힘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설명하고 우리가 훈련받았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9가지 축복, 특별히 9가지 축에서 3가지 생명,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생기처럼 솟아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지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생기처럼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아담과 하와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또 뜻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하셨던 그 생명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마다 누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누리고 우리 후대들과 누리고 제자들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때문에 오순절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에서 하는 기도, 감사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일으키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능력으로 반드시 생명을 주고 살아 일으키게 만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초월적인 힘도 임했습니다. 우리 삼초월이라고 부르는 초월의 힘이 있지요. 어떤 초월이냐?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누리는데 237 나라를 살리는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답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로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통해서 진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사람들이 옵니다. 이 3초월에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있죠. 초월의 응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공간과 여건을 뛰어넘는 경제, 시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뛰어넘는 그 만남의 축복들 그리고 힘, 이 초월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속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정말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 사람, 특히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리게 만드셨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초월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응답받고 인도받는 동안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이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동안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그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초월의 응답을 먼저 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는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전무후무한 새로운 재창조가 시작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시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생명, 하나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기도, 이 감사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세 가지 초월적인 일. 어떤 초월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초월하시는 축복으로, 그리고 237의 빛, 237의 축복으로, 살리는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축복으로 같이 임하시는 것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재창조의 축복, 나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재창조,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재창조,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재창조. 하나님 축복이 너무 많기도 많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걸 진짜 쓰려고 하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못 쓰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계속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나도 누려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기도입니다. 이거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이것을 누리는 동안에 어느 순간 사도행전 2장에 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여러분의 말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15국에서 왔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무엇을 들었느냐?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하는데 그 자기 나라 말이 헬로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이야기 말이 안 했습니다. 뭐로냐?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일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었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자기 말로 들었습니다. 자기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점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뭔가 시대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된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도하고 자녀들이 전달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속에서 이거 가지고 하시고 기도하고 경제하는 동안 여러분의 그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누리면서 이게 가끔씩 전달되면 그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것입니다. 진짜 오순절의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감사의 기도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로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월의 축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로 재창조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모든 곳에 세밀하게 기도하시다가 마귀가 무릎 꿇는 진정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요한복음 14장에는 선입금, 디파짓이라고 부릅니다. 다운페이먼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모든 전 재산을 우리에게 다 주셔야 되는데 일단 성령으로 다운페이먼트를 주셨습니다. 내 안에 일부러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같지만은 이미 다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을 누리는 다운페이먼트.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으로 이제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로 현장을 살리시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시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감사로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흑암이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주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경제와 현장을 살리도록 하시고 나를 살리는 진정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참다운 기도로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며 경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께 주신 구원받은 나 자신을 살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